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로 9절의 말씀,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우리 아내랑 몇 달 전에 우리 집에 이사 와서 영웅이라는 그런 뮤지컬 드라마를 봤다고, 아니 영화를 봤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의거를 준비하던 때부터 일본 법정에 서서 판결을 받고 죽음에 맞이할 때까지 그의 생애 1년을 담은 뮤지컬 영화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보시면 너무 저희가 감명 깊게 봤는데, 의사와 열사에 대해서 제가 좀 항상 의사 열사가 뭐지? 제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라고 하고 유관순은 또 열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무기를 들지 않고 광복 운동을 한 사람들, 태극기를 들고 막 흔들었잖아요. 그런 분들을 열사, 그리고 무기를 들고 폭탄을 던지고 총을 잡고 전쟁을 하면서 광복을 했던 분들을 의사,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의사든 열사든 광복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 바로 광복을 위해서 애썼던 모든 분들의 특징이 나라를 향한 바로 일편단심이었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우리의 삶과는 달리 역사 속에서 일편단심의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고려 충신 정몽주의 그 시, 이 몸이 죽고주고 일백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참 그때는 참 잘 외웠었는데 이게 얼마나 가슴에 막 뿌듯하고 참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같이 자신에게 유익된 일이라면 사람들을 쉽게 배신하고 약속을 파기하는 세상 속에서 참 찾기 힘든 그런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참 믿는 사람한테 발등 찍힌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이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번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그럼 팍 찍힌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했는데 팍 찍힌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시대 상황을 좀 잘 읽어야지. 지금 고려가 망하고 지금 조선이 들어서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 되지. 이 몸이 죽고주고 일백번 고쳐주고 백돌이 진토되어 그런 얘기나 하고 있을 때냐. 참 세상을 읽고 거기에 맞춰갈 줄도 알아야 되지, 우둔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변함없는 마음이 참 그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마음이 좀 우리 교회 안에도 사람 관계 속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서 회복해야 될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오늘 시편 34편은 거기 표제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다 읽어봤고 들어봤을 설교입니다. 다윗이 공경에 처했을 때 목숨을 구걸하는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사람으로 보면 참 비참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할 정도의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겠고 하나님을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일편단심의 마음입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한 조각의 마음, 그게 일편단심이라는 뜻입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않는 올곧은 마음, 이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에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하는 군주에 대한 충성심, 부부는 백년해로를 다짐하는 그 다짐이 바로 일편단심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일편단심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을 가진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수많은 인물 중에 제가 다 거론할 수 없지만 갈렙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지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호수아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뤘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충성이라는 단어와 온전히 좇았다라는 단어가 영어의 동일한 단어로 등장합니다. 발음이 좀 wholeheartedly 발음이 알아서 들으십시오. wholeheartedly wholeheartedly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충심을 다하여 라는 단어, 그 단어가 충성이라는 단어와 온전히 좇았다라는 단어에 동일하게 영어 단어에는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충성한다는 것,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좇았다는 것, 바로 이 갈렙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일편단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딱 마음을 정했습니다. 사람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일편단심의 마음입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변치 않는 마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야, 미사엘, 아샤랴,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우리는 많이 들었죠. 그의 본래의 이름은 하나야, 미사엘, 아샤랴입니다. 그들의 신앙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분물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불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왕이 화가 나서 평상시보다 그 불을 7배나 뜨겁게 더 달궜습니다. 그 불을 지피던 사람도 너무 불이 뜨거워서 타 죽었습니다. 근데 그 불 속에서요,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십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타협이 없습니다. 일편단심은. 하나님께 향한 올곧은 마음과 충성하는 마음은 타협이 없습니다. 어찌 이들뿐이겠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 믿는 성도들아.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라고 말을 합니다. 주 믿는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된 마음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일편단심으로 갖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남편? 남의 편이라고 말하는 남편? 아니면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확고하게 1위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일편단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물질입니다. 물질은 강력한 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일편단심들을 다 깨부숴 버립니다. 여러분 부부도요 보니까요 돈 앞에 다 무너져요. 다라고 하면 안 되죠. 많은 분들이 무너져요. 군주와의 관계, 신하와 임금, 물질 때문에요 과감 없이 무너지는 걸 수도 없이 역사 속에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들, 뭐 이웃, 뭐 사촌, 뭐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요 물질 때문에요 여지없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우리는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확고하게 이 물질이요 우리의 일편단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이. 근데 저는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해요. 제발 좀 의리 좀 지키고 삽시다. 의리 좀. 제가 아마 이 얘기는 작년에도 저는 가끔 가다가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도요 사람 간에 의리가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의리가 좀 있어야 돼요. 좀만 삐지면 에이 안 해. 안 나가. 안 먹어. 사람의 관계에서도 조금만 틀어지면 아우. 물론 의리를 저버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조그만한 이익 때문에 쉽게 사람을 배신하면 안 돼요. 의리가 좀 있어야지 사람이 뭔가 좀 끈끈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려고 남을 모함하고 이간시키고 어떻게든지 끌어내려서 꼭 그 크랩처럼 올라가는 놈 다 뚜껑을 안 씌워도 된다잖아요. 크랩은 잡아놓으면 왜 올라가는 놈 다 집게로 다 물어내린대 밑에 놈이. 그래서 뚜껑이 필요 없대요. 개를 집어넣으면 막 올라가려고 하면 도망가려고 하면 밑에서 짓발로 콱 어딜 가 끌어내려가지고 떨어뜨리고 또 다른 놈이 올라가면 옆에 놈이 너는 또 어디가 끌어내리고 이게 인간 세상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누가 좀 올라가요? 누가 좀 잘 살아요? 못 견뎌합니다. 왜요? 의리가 없어서 그래요. 신앙에도요 의리가 좀 있어야 됩니다.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떠나고 또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막 포기하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신앙으로 담대히 나가는 그 일편단심 신앙의 의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좀 멋지게 사십시다. 제가 어제 그 우리 김용태 집사님이 그 바세코의 아이들이라는 그런 뭐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봤어요. 근데 필리핀 난민촌에 대해서 하는 얘기더라고요. 하루에 한 끼 이상을 먹을 수가 없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먹이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를 뒤지면서 뭐라도 찾으려고 하는. 근데 아까도 잠깐 우리 얘기했잖아요. 5살 먹은 아이, 그 아이도 부모의 보호하심, 돌봄이 있어야 될 아이가 자기보다 어린 2살 먹은 아이를 끌어안고 그 밥을 타러 이렇게 옵니다. 그 밥을 먹고 또 나누고 그런데 또 이 아이가 언니 누나 먼저 먹으라고 입에 떠넣어주고 또 이 큰 아이는 또 얘를 먹이려고 이야 이 잘 사는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낫다. 내가 그래서 어저께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돈 좀 줘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요. 제가 평상시에는 잘 그런 기도 안 합니다. 돈 달라는 소리를. 제가 우리 어저께 가족들하고 얘기하면서 야 돈이 없으면 힘들 수는 있다. 그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내가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돈이 없어서 힘들기는 해요. 그냥 뭣도 내고 해야 되는데 내가 어저께 그거 보면서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돈 좀. 우리 교회에 돈 좀 주세요. 왜?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 얘들한테도 좀 주고 선교위에서 좀 쓰고 돈이 있어야 쓸 거 아닙니까?
돈 많이 보세요, 여러분. 벌 나이는 다 지나셨나? 돈 많이 보세요. 그리고요, 주를 위해서 마음껏 쓰세요. 우리 성경 공부 어저께 제가 이렇게 막 보면서 보니까 내일이 당신의 삶이 마지막이라면, 아니 오늘의 삶이 당신의 마지막이라면 뭐 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못 쓰겠더라고요. 생각을 안 하고 산 거예요. 왜? 안 죽을 걸 알고 살아가는 것 같아, 우리는. 내일 내가 왜 죽어? 모레 내가 왜 죽어? 10년 뒤에 왜 죽어? 아주 난 짱짱해. 근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무엇 하다 가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영상을 보면서요. 야, 내가 하는 원망도 내가 하는 불평도 사치다. 사치예요, 사치. 하루에 한 끼, 아니면 일주일에 몇 끼밖에 못 먹는 그 아이들, 쓰레기를 뒤지는 그 아이들에서 내가 하는 원망과 불평, 사치예요, 사치. 정말. 여러분이 못 먹어서, 뭐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 원망 불평해요? 여러분이 원망 불평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제가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안 해줍니까? 내가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많이 좀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뭐 좀 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우리 집에 또 이렇게 재정도 좀 이렇게 주셔서 제가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좀 목회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저께 딱 생각한 게 내가 원망하는 불평,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야, 이 아이들을 보는데 완전히 사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요? 무슨 말을? 못 먹어요? 못 입어요? 잘 곳이 없어요? 그 밥차를 나르는데요. 수많은 구덩이가 있어가지고 그 자전거를 움직일 수 없어요. 두세 명이 뒤에서 밀어야 가는 거예요. 길이라고는요. 제대로 된 길이 하나 없어요.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좀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일편단심의 마음. 다윗은요. 목동이를 할 때도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장군으로 명성을 떨칠 때도 사울의 시기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도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아들의 반란 속에서도 기쁘나 슬프나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보았듯이 미친 채까지 하면서 아비멜렉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는 그 다윗,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 우리는 탄식하면서 한탄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처지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어떻게 자랑거리가 돼요? 자기는 지금 침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고 살아서 나왔는데.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다윗의 두 번째 일편단심 충성된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에도 17절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굴욕적이고 비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밑바닥 같은 그 인생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 부르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둘러서 진을 치겠다고 말합니다. 누가 나를 건들지 못하게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을, 그러니까요 내가 막 상황이 막 이상하게 돌아가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주님을 피난처로 삼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일편단심의 세 번째 결단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상황에서 자기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함께했던 하나님,
그분을 다윗은요 맛보아 알았습니다. 제가 이 맛보아 안다라는 말을 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우리 그 CF 광고가 있는데, 맛을 보면 맛을 아는 샘표,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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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1970년도 그 당시에 나왔던 이 광고가요, 그 광고 가지고 얼마나 샘표 간장이 많이 팔렸을까요? 맛을 보면 맛을 안대요. 왜? 이게 다른 간장하고 비교하지 말라 이거예요. 샘표 간장을 먹어본 사람은, 맛을 본 사람은 그것만 찾는다는 의연중에 우리에게 쇠뇌를 시키는 노래입니다. 맛을 보면 맛을 아는. 근데 우리도 듣고는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이 목동일 때도 골리앗 앞에 설 때도 얼마나 멋집니까 그의 인생. 그가 다윗이 아들의 반란으로 쫓겨날 때도 수많은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맛보아 알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다윗의 권유는요,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책 보고 공부해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거 공부해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좀 맛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현장에서 남에게 전해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였나, 그것을 그는 맛보아 안, 그것을, 그 경험과 그 은혜를 바로 오늘 주 믿는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바로 다윗의 권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다윗은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늘 찾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이게 바로 다윗의 오늘 우리를 향한 권면인 것입니다. 한 주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공고한 중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며 하나님께 피하여 복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